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곳이 아파트 짓기는 적고 그래서 허가가 안 나고 그런 불모지 땅이었어요. 여기가 풀이 무성하고 또 화장실이죠.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죽은 시체도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지금 19년 됐는데 많은 영혼들이 일단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갔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다른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고 또 그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복음이 싹이 나고 운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설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구속의 은총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주부를 우리 최기 선생이 주부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구속이 뭐예요? 사람을 인신을 갖다가 딱 수갑쳐 데려가는 구속한다고 그러죠. 그런 구속인데 구속이 뭐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제목을 딱 보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단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 구원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한마디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하고 구속이라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억압된 그 사람을 해방시켜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원보다 더 강하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무엇을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몸뚱아리를 몸을 흘리고 나서 죽으시고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고 마귀의 억압던 우리를 살려낸 거, 해방시킨 거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또 대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남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거기서 망령된 은과 금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대속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창조주 하나님의 피 그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나를 누가 이제 정죄하겠습니까? 나를 누가 참소하겠습니까? 나는 자유함이 있고 해방됐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 피를 갖다 팍 얹혀버리세요. 입에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확 얹혀놓고 그런 확신한 믿음으로 자기 피를 갖다가 우리를 구속해 줬으니 자기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고 구원을 해냈으니 누가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다고 했는데 다 그냥 탁 풀어버리고 참 자유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고 저런 거 구속됐는데 과거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전체적인 생각으로 구속을 했으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은총이라는 걸 내줬어요. 은혜와 은총도 여러분 또 달라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혜택을 은혜라 그래. 큰 덩어리를 쳐서 그래요.
그러나 은총이라는 것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그 은총을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끼리 은혜도 해줘요. 은혜, 자기가 뭐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 신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해 준 그 근본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거기도 구속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가야죠. 구속은 뭐고 은혜는 뭘고 구원은 뭔가 이런 거 단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반증이 돼요. 알아야 돼. 모르면 자꾸 물어봐서 알아야 돼.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어머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구원이야.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구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오늘 서두에 단어를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단어들을 몰라요.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도 단어를 모르니까, 한글의 단어를 모르니까, 영어 모르고 한문 모르는 것은 그 옛날 사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한문이 많이 써야죠. 신문도 한문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신문을 못 봐. 못 본다니까. 그래서 한문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한글로 나오는 영어 한글의 신문을 못 본다니까. 읽기는 하는데 뜻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뜻을 모르니. 아니 수학 문제를 내놓으면 무엇을 답을 구하라는 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영어를 써놓고도 이것을 뭐하라는 해석하라는 소리냐, 이 뜻을 여기서 나타내는 소리냐, 무슨 단어 하나 만들어내라는 소리냐, 이걸 뜻을 알아야 되잖아. 이걸 모른다고 오늘날 참으로 답답하죠.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학생들이, 중학생 학생들이 이렇다니까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이 시계를 볼 줄 모르니, 아니 전자시계는 보는데 계종시계를 볼 줄 모르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나는 삶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옛날 한문 몰라서 신문 못 봐도 그냥 답답하거든요. 또 영어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면 더 답답하잖아. 참으로 한심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 오늘날 이 학생들의 현주소예요. 참 모른다고,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거 시험 보려면은 상식점을 봐요. 많은 과목이 있어도 상식이랑은 빠지지를 않아. 반드시 상식점에 들어가야 합격을 해. 왜? 상식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전체를 통틀어서 시험을 거기다 내잖아요. 그거 상식 점수 안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아주 잘못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죠. 내가 뭐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다.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서 세상 것도 모르니 여기 이 성경은 더 모를 거 아니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반칙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못 알아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고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에요. 영의 아버지입니다. 거룩하신 영의 아버지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내가 70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곳을 못 봤으니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어디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교회에서만 씁니다. 저 불교에서 거룩 안 써요. 우리만 써요. 세상이 전혀 안 해요. 이것은 거룩이란 깨끗하다, 또는 성별되다, 또는 구별되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걸 얘기하죠. 가장 깨끗한 건 사람의 피가 가장 깨끗하죠. 음식은 깨끗한 걸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 깨끗하다고는 안 해요. 영양분이 있다 없다 하지 깨끗한 음식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끗하다, 거룩하다 보통 안 써요. 왜?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본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본체가 아주 흠없고 티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을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분이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많은 피조물, 예수님이 때가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어도 그분은 구별되신 분이요. 12제자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면 영적으로는 두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많은 피조물 중에서,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들 중에 구별된 신, 이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에 속했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더럽고 추접하고 불의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그거 깨끗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수종을 들었지만, 그것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했을 때는 마귀가 됐어요. 사단이 돼가지고 쫓김을 내봤었어요. 이처럼 불의한 것과 깨끗한 것은 확실히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이죠. 당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에는 아주 거룩하게 창조했어요. 깨끗하게 창조했죠. 분리시켰으니까. 영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사람으로 창조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 하나님 속한 것만 깨끗한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의가 됐어.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이게 더러워졌다는 게 똥이 묻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 그 소리. 그 누가 그랬어요? 당초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 영원한 하늘에서 이미 타락한 그 더러운 그 귀신 같이 된 그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그 편으로 들어가 버려서 속해서, 그래서 인류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을요, 이 신명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을 하는데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래 뭐 하나님이 뭐라겠냐? 너희들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육체를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나가서 대소변을 볼 때는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깊이 팔고 거기다가 배설하고 덮어라.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여기저기다 갖다가 배설해 놓으면 더러우니까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이 거룩을 유지하고 깨끗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더러워지면 떠난다. 이것을 하나의 구약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여기도 아까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한 것은 어디가 나와 있어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디 보는 거냐? 몇 절에 있어? 여기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의 유전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은, 대속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피, 그 깨끗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구속함을 받은 것이 이게 뭔 소리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망령된 행실이 뭐냐?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행실을 얘기해요.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린 행실, 이것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았다 그 소리. 구속받았는데 무슨 행실로 구속받았느냐?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로 구속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제목을 망령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망령된 행실과 거룩한 행실, 구속의 은총,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구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구속의 은총을 했는데, 성경 여러분 중요해요. 망령된 행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첫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먹음으로 해서 그 행실을 먹는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행실이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행실, 이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행실이 중요하다.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돼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행실. 그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그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물만 먹고 살면 돼요. 그러나 천사는 식물을 안 먹고 살아. 그런 영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식물을 먹고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직분만 감당하면 그들은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천사들이 인간을 보고 감탄한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보고 그리고 내세도 맛보고 저런 것이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누가 감탄했어? 마귀가 감탄한 거 아니야? 마귀가. 그래서 인류를 시기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다 반드시 짐승과 같이 먹여야 삽니다. 짐승이 먹듯이 먹여야 살아요.
영혼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이렇게 짐승과 같이 만들었지만 짐승은 육체만 만들었고 영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만물을 먹고 살면 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만물을 먹고 살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순종해서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만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었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보이지는 않아.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가도록 지옥 열차를 탄 거예요. 지옥 열차 타고 천국 가는 열차를 타야 하는데 이번에 주일학교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열차 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열차를 타버렸어.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육체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움직이고 삽니다. 자식도 낳고 다 살아요. 그러나 윤리도덕을 지키고 살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은 내사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내사가 있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 끝이지만 영혼은 내사가 있어.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옥 형벌을 가는 줄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육체 덩어리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나 답답해 죽겠어. 어떤 사람들 보면 육체 그거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또 정리하시면은 또 뭐 얼마 못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뭐 100년 후에 그까지도 안 오면 여러분들은 만기하면서 살겠지만 그 안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든 육체는 세상에 일정한 기간에 살다가 끝나면 돼요. 먹고 살면 돼.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살아요. 부지런히. 그러나 네 속에 감춰져 있는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내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귀신 쫓아보니까 살았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거라고 누차 이걸 얘기하잖아. 누가 한번 나와볼까? 귀신 쫓아볼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속에는 귀신이 지금 자기 속에 들어와 있잖아. 그거 물어보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거라고 그 얘기하잖아.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 우리 헵시바 찬양단만 안 들어봤는가? 이번에는 가서 좀 들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우리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저기 모니터를 해놓은 거 들려줬어요. 많은 사람이 귀신 얘기하는 거, 귀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니요? 아니 귀신은 내세 아니요? 밥만 안 먹는 것이지 그 내세가 아니요? 그 내세요. 여기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디 가요? 무주갱으로 가는 거예요. 무주갱으로 가다가 영원한 우리 오세훈 선생 육체가 일어서 봐.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는데 조르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사람은 육체가 이제 살다가 80살에 죽었어. 그럼 귀신이 되는 것은 몇 년 귀신인데? 이따 귀신 돌아다니는. 잘 알아들었네? 그 40년 살다가 이제 어디가? 무조건 졸아도 되고서 앉아요. 너무 지난번에 교육시켰거든요. 여기 헵시바 찬양단들도 기자 끼고 다 시켰어요. 사람이 살다가 120년을 기준해서 살다 죽으면 귀신 된다니까? 아니 물어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물어보니까 90살 살고 죽었어. 그럼 30년 귀신 노릇 하다가 무주갱으로 가서 무주갱이 어디요? 풀밭이 풀밭. 풀호수. 저기도 어디야? 저기도 가면 호수 큰 거 있잖아요. 대청 무슨 호수요 거기가? 탑정호수. 그게 풀이야 다. 그 물 전체가 풀이라고 해서 호대치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버려도 안 죽어. 고통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는 게 그게 영혼의 내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좀 한번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보람. 그런데도 저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잘 들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헵시반 한번 물어볼까? 거기서 참석했던 사람들 한번 물어볼까? 이제 앞으로 물어봐야 되겠어. 알아들어야 되지. 이것이 설교예요. 내세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저 브루스에 들어가는 인간의 그 영혼의 내세를 아직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 안 들어간 것뿐이지. 육체 끝나면 들어간다니까. 브루스로 귀신이 된다니까. 육체 끝나면 아직 육체가 살아 있으니까 아직 귀신이 안 된 것뿐이고 브루스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지. 끝나면 반드시 그리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행실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침뱉음을 당하고 아주 실컷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다 당하고 죽으신 그 행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해줬으니 우리 면했단 말이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생명값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대신 죽은 거 뭘로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준 거야. 그 선물을 주는데 야, 너 선물 필요해. 이 선물 받아야 너 저기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선물 너 받아가. 안 받는 거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가 안 받아가는 거야. 이게 불신앙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죠. 여기 앉았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멍 때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졸고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못 알아듣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고 또 새벽에 얘기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계속 설득하는 거야 막. 왜? 불쌍하니까. 알아듣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도 거기 가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계급이 있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까우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갈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창조하고 동물도 다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언어야. 그게 말하니. 지금 내가 말해서 여러분 설득하잖아요. 말하니 언어에. 짐승은 말을 못하고 이것은 구음이라는 것을 깨꿀깨꿀 해서 저들끼리 야 우리 같이 모이자 얘기 안 하는데도 금방 알아들어요. 늑대나 이런 저기 같은 걸 보니까 하나가 물려가면은 막 떼거리로 막 100마리 200마리 몰려들어서 호랑이도 제압해버리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한마디 말을 하는 구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당초에 하나님 만들 때는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많은 동물들을 불러들일 때 어떻게 불러들여요? 그때는 구음이 하나였었거든. 하나였으니까 소리만 내면 다 지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어가 하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 언어를 하나님 주신 그 언어를 인간이 그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구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를 말해요. 그런 사람은 구음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꾀꼬리 같은 거 이런 거 저 깊은 산속에서 소리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니까 새들이 모여들어. 사람은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로 해가지고 새소리를 내서 불러들이잖아요. 이게 구음이에요. 짐승은 소리를 내서 그렇게 불러들이는데 언어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인간의 지정의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왜 만들었을까? 언어를 왜 만들었을까? 언어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있으면 소경이 이걸 만져. 이걸 만지면 소경은 몰라. 이게 뭔 물병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소경을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속에서 네가 목마르다 물 먹는 것이고 뚜껑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 소경에다가 소경을 통해 소경에게 알려줘야만 소경이 물병은 이렇게 생긴 것이 물병이구나.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그걸 알려준단 말이죠. 이게 언어예요. 이게 언어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 어디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의 속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게 하려고 언어를 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의 싸움도 그렇죠.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알아들어야지. 자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를 하는데 이니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해. 그럼 어떻게 해? 귓산물에 먼저 올라가잖아요. 소리가 처음에는 조용조용 이쁘게 얘기했다가 그래서 못 알아듣고 다른 소리 하면 더 큰 소리가 나왔다가 그대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귓산물에 한번 올라가서 이놈의 새끼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 안 줬다면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리 깨끗깨끗만 해가지고 서로 만나자가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언어라는 것을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해 주나? 어려운 거요? 이걸 여러분들 설교를 알아야 돼. 그냥 왔다 갔다 웃기만 하고 예화 성경을 설교하고 그런 거 은혜 받다 가는 게 아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 돼. 언어가 끊어지면 그 사람과도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소경에게 설명하는 거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서 알게 해주는 거나 이것이 같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언어를 주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서 이해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은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들이 죄를 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진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 있으니까 언어를 통해서 야 너희들 살아가지만 귀신이 있어. 악한 마귀들이 있어. 영적인 존재가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이요. 너희들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이런 것을 언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침성한테는 못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비유로 구약에는 비유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인간의 당초부터 죄를 졌잖아요. 저래서 우리를 구원 계획이 있는데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언어가 있어야 알려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줘서 우리가 그걸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까지 아니하고, 저들이 잘못해서 지옥 가게 생겼지만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당초부터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언어를 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오. 여러 욕이나 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은 하나님은 인류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획을 알려주고 또 너희들이 죽게 생겼다는 걸 알려주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당초부터 이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덤벼들고 쓸데없는 언어, 쓸데없는 소리, 가짜난 소리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네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 알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하나하나 너 하나님 다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입의 언어를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언어를 들으셔요. 언어 듣는 게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받고 말하려면 이런 설교 들을 필요도 없죠.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육체는 영혼이 입고 있는 하나의 옷이 옷이야. 그 옷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육체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20년만 살으면 바뀔 수 있어요. 자수성가 할 수 있어. 왜? 애기 금방 나눴는데 20년 20살이요. 그러면 그것이 커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잘 가르쳐 놓으면 가문의 영광이 돼서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희노애락이 있어. 세상 갈면서 산도 넘어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돼. 똥도 밟고 좋은 땅도 걸어가고 자갈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삶이야. 여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단 말이죠. 능인이 그럴 수 있어. 그거 조금 잘 산다고 지금 영원히 잘 삽니까? 아니, 영웅 호구라며 잘 사는 사람들, 끝머리가 다 엉망진창인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 없다. 육체의 삶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있어요. 그러나 육체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흑암의 권세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영양분 잔뜩 있는 그런 밥상 만들어 놓고, 야 맛있게 먹어 니들, 먹기는 싫어하는데 먹어 니들, 이렇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막 맛있는 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맛있다고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하나님을 본 자는 없잖아요. 한 사람 본 사람이 없어. 나도 안 가봤더니 본 자가 없어요. 본 분은 누구야? 예수님 한 분뿐이요. 그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비밀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구밀도 배웠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지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본 자도 없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비유를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장되게 설교해도, 아무리 과장되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안 가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해도 안 가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것이 그게 다요. 세상에 누구도 거기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대해서 알아. 천국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만 보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도 몰라요. 하나님 아들만, 하나님만 알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겠어요.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 8식구만 살았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가 없었다면 그 멸망을 시키는 그때에 어떻게 그걸 알고서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야 멸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려. 나는 하나님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가르쳐주는 더 답답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버리면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더 답답했을 것 같아. 야 세상을 물론 멸망할 텐데 너 어떻게 하라고. 언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걸 얘기했을 것 같아. 생각해 보셔봐. 하나님이 엄청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만들어주셔서 노아에게 배를 지키도록 만들고 그 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노아가 배를 잘 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물만 먹지 말고 너 이제 동물도 먹어라. 내가 식물로 주노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라 하는가? 이건 나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 금하셨는가?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피의 비밀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가니까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너 생명을 먹지 마. 육체는 먹어도 돼. 그러나 생명을 먹지. 피는 생명과 일체니까. 그 피가 죄를 사해주니까 거기서부터 피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생명이 보이냐? 안 보여요. 생명은 안 보이는데 피와 생명이 일체니까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피는 뭘로 볼 수 있어? 생명으로. 생명이 있다는 얘기, 피를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몸에 있는 사람의 짐승은 똑같아요. 사람의 3분의 1만 피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이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피가 부족한 사람은 그래서 수혈을 하면 살아가요. 피 부족하면 수혈하면 살죠. 그러므로 생명을 피로 보여주신 것이고 피가 죄를 속하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지면 피를 내놓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은 죄 삭서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아마 이 피의 비밀을 안 알려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지 않을 거요. 왜 그러니?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면 그걸 본 사람은 반드시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피의 보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안 쫓아갔어요. 그럼 방관했어요. 또 죄졌어요. 그것도 죽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 죽여버려.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 놓고 짐승을 죽여버리고 자기는 안 죽어요. 이것이 피가 죄를 속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수천으로 알려준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 자, 죄를 지면 죽어. 왜? 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리게 죽여야 돼. 이것을 구약이 알려줬어. 그리고 육체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네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옥 가는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알려줬고 그림자로, 신약에 와서는 영혼이 죄를 졌으니까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피 흘려야 하잖아요. 지옥 가니까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야 하잖아.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렸어. 피와 생명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피를 받아 먹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수혈을 받은 거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 걸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행실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니 주님이 그린 거예요. 이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에는 해결했던 것이 그와 똑같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피를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먹고 살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믿고 건성으로 알아도 있고 죽으면 뭘 알아 하는 그런 맹탕들이 어디냐 말이에요. 집사라는 사람이 죽으면 뭘 하냐고. 아니, 그전에는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드렸어. 지금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각 가정마다 들어가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틀림없는 사람인 거니. 구역 예배들이 헌금을 해요. 2,000원에 교회 와서도 2,000원 해요.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연금도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아요. 돈도 많고. 그런데 헌금은 2,000원이요. 시작 때부터 3년인가 여기 다녔는데 시작 때부터 끝까지 2,000원이요. 뭐 더도 없고 덜도 없고 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꼭 2,000원 만들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 할 거리도 없어. 죽으면 뭘 알아?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리지. 죽으면 뭘 하냐니. 죽으면 왜 몰라? 우리 저 김은경 권사 김은경 권사 벌벌 떨고 막 귀신 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러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았더니 누가 들어간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 그 집사가 들어가서 거기 있어. 내가 안 가지고 김은경 권사 저거 살아있잖아 뒤에. 저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예수 믿을 때 죽으면 뭐 하냐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귀신들 여기 들으니까 어떠냐고. 울고. 여러분, 죽으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죽으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더 잘하는. 이게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뭘로 전하는 거예요? 언어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로 여러분들 지금 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리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언어를 듣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 구속함 받은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거룩하신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주님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걸 아시고, 언어를 주신 것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